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목회직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부터 비난이나 비아냥 같은 것들을 들을 때였죠. 물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만 의인이라고 여긴 적은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틀릴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또한 적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정확한 근거에 따른 소신입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려고 하되 먼저는 성경과 성령 안에서 그들을 분별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검증된 신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견이 있고 그것들의 차이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해 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의견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의견들을 소개도 합니다. 물론 제가 좀 더 지지하는 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소수의 의견들도 인정해요. 왜요? 저도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자기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 집단이나 하는 짓일 것입니다. 반면에 명확한 것이 있어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역사성,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셨다라는 것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는 그러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과 삶으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 이견이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힘껏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할 교회가 하나님 나라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도 보여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따라 행하려고 할 때에 주변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봤어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아니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교회 세우면 제가 그 교회에서 부사역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은요, 정말 그러고 싶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순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과거 이제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부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아예 이야기하지를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입술로만 존재했습니다. 일단은요, 사역자실이 결코 하나님 나라답지 않았어요. 성경 속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꾼에게 하루 일당을 다 챙겨주는 것이었지만,
현실 속 교회는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효율을 추구하고 능력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을 선호하고 10명이 해야 할 사역을 3사람은 내보내고 7명의 사역자들에게 몰아줬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여야만 한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논리가 가득했고 하나님 나라를 힘써 선포해야 할 목사들은 좌절과 회의감에 빠져 있었으며 사명자가 아닌 직업인이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빈정거림과 비아냥거림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요, 그와 같은 교회 안에서 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분별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어제 본문에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 할 수 있겠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 서둘러 자신의 거처로 돌아갑니다. 그는 원래 남유다 출신이었고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잠깐 북이스라엘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 말하자면 그 늙은 목사가 서둘러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가요. 비유를 들자면 동청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보면 그 늙은 선지자가 정상적인 선지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 타이틀은 아직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지자인지는 의문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결코 신실해 보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밥 좀 먹고 가라고 하죠. 하지만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집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목사야. 너만 목사가 아니라 나도 목사야. 나한테도 하나님이 얘기했어. 말하자면 이 말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 맞아. 저 사람도 목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말씀해 주셨을 거야.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저를 흔들어 놓았던 말과 제 안에 든 생각이 정확하게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갈등이 정말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 저분도 목사고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 맞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제 제 안에 스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목사의 말, 그 목사의 행동과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거역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저는 그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손잡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저는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을 받았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 말이 맞았어요.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를 믿었던 사람들은 토사구팽을 당했고요. 저를 유혹했던 그 사람은 예상대로 많은 탐욕을 충족시키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의 손을 잡았더라면, 나도 목사야 라고 하는 말에 제가 흔들렸다면 저도요, 토사구팽을 당했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일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바른 해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따라 행하세요. 저도 목사였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억압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조심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이 지경에까지 이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준으로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그래야만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내가 이래봬도 목사야 라고 하는 식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체적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고요. 기도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의 말에 혹 설교할 수 있으며 순간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혹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금방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가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나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팔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